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유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데, 헬라어로는 엘류데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라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쓰여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해방이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엘류데로라는 말인데, 이 엘류데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하다, 면제하다. 그래 원래 이 엘류데로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노예였던 상태에 있었던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복해서 지배를 하면은 지배하는 그곳에 이런 노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로마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이렇게 불려졌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엘류데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로 그렇게 노예와 같은 두울로스라는 종의 몸에 있었던 자가 그런 그 노예의 그 모든 속박을 풀고 자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유하고는 사실적으로는 굉장한 그런 감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엘류데로라는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자유라고 그러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죄악의 속생대로 하는 것을, 그것이 본인에게는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그것은 뭐라냐,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또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허랑방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탕자에게는 이것이 자유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이 나름대로는 자유죠. 그러나 그런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허랑방탕한 삶, 다시 말하면 방종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월 달이 돼서 8월 15일이 되면은 우리에게 광복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강점기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저희들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일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그게 뼈저린 그러한
시대이겠습니까? 그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요 일제 징용을 끌려갑니다. 뭐 완전 노예나 마찬가지죠.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총알바지 되어버리고 일본 그 전쟁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주권이 없는 자유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일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종이고 그것이 노예의 삶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남자들은 징용형에 끌려갔습니다.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그런 고초를 당하신 그 할머니들이 좀 있고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지금 이게 파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야말로 그 처절하게 느끼겠어요. 일본에게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전쟁에 어떠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야말로 그 자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그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외치는 그런 소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야 뭐 그런 큰 간격이 없겠지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런 일본 강점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 또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 또는 아니면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에게 이런 광복, 이걸 바로 뭐냐? 해방이라고 그럽니다. 해방이라고 그러죠. 해방이 되었다. 그런 속박에서 자유를 찾게 되는. 그래서 독립을 하는 자주 국권을 찾는 것을 독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그 엘류테로라고 하는 그 해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나 그런 시대보다도 더 아주 지독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라고 이렇게 말이죠. 노예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림에도 보면 목에다가 사슬을 매고 그리고 온몸 손도 사슬에 매가지고 노예 시장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감옥 같은 데에 집어넣어서 아니 우리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는 이 엘류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삶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육신적인 종로로 타는 이런 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들, 뭔가에 묶여있는, 세상에 묶여있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려고 엘류테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엘류테로 자유롭게 했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요 지금 마음껏 사실적으로는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유는 첫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허랑방탕한 인생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참 안에서, 의 안에서, 선 안에서 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참이 무엇인지 영원히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참을 알게 될 것이다. 영원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상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어떻게 하느냐? 엘루테로,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오늘 로마서의 8장 2절에서 말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진리가 너를 여러 가지 사상에서, 생각에서, 사고방식에서, 철학에서, 학문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과 진실이 있고 참과 허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참인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변치 않는 진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비진리로 사람들이 진리라고는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건 모두가 다 비진리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비진리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결혼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고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고 이웃과의 관계를 갖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모든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불교의 사상을 따르던 시대가 있고 유교의 사상을 따르던 시대가 있고 때로는 무속의 신앙을 따르는 세대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어떤 주장을 국가가 그것을 기조로 삼아서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목숨처럼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런 속임과 미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세상에 오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참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들 생각 속에 참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고 삶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진리를 파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나중에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던지 변치 않는 진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허상이고 그게 속임이고 가짜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만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따라 살려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 내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정표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등불이요. 더 나아가서는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겠습니다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제 나름대로 어떤 고집을 또 어떤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 아내에게 내 주장을 펴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막 내 고집을 피우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 철학을 막 강요를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는 내 사상이었지, 내 철학이었지, 내 사고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따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면 하루속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안에서 자유를, 지금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달은 대로 자유를 얻고 있지만은 그 자유가 더 넘쳐날 수 있는 정말 진리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고집과 사상과 철학 안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나중에는요 잘못된 것들 때문에 후회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가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유를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천에 처하면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오고, 풍부에 처하면 교만과 자만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들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한 가운데도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러한 삶의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자족의 삶이란,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이게 뭐냐? 자족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습니다. 살리는 자도 여호와요, 죽이는 자도 여호와요, 높이는 자도 여호와요, 낮추는 자도 여호와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겨놓고 자유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 자족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세상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나 이런 문제든지 저런 문제든지 오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삽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렇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내가 너의 힘이지. 그럼 너의 기쁨이지. 너의 만족이지. 너의 희망이지. 너의 꿈이지. 너의 사랑이지. 너의 모든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문제로 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어요. 예. 그런 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목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냐,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도록 돼 있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술 한 잔 먹고, 또 어려우면 막 어디 가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실험을 달래보려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고독이 몰려와요. 우울한 마음이 와요. 슬픈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우리는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저런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다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포기하고 이렇게 살지 않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쉼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인생에 살면서 어떤 종교적으로 또 아니면은 사상적으로 또 아니면 삶적으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쉼터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내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힘을 주는 이러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거나 저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망하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없거나 옛날 같으면 막 슬퍼하고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될 텐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쉼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세리가 되어서 돈을 모으고 세리장이 되어서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곤고함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네. 돈이 있으면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행복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야, 물질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가 자유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 행복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질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얻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물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도 나름대로 이런 우리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 어떠한 인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삶의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영원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놀러가고 저런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나와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또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네. 그냥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드릴 수 있는 물질관이 바뀌어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뭐냐? 삶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김의 자유. 아주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진리를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삶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네? 삶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다 바뀌어. 그러면 하여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냐, 좀 더 적극적인 자유. 이게 뭐냐면 이김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이김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져가지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 얻는 자유. 네, 그걸 이김으로 얻는 자유. 이건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인 것이에요. 네,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이기는 자유. 죄에 지면은 종살이를 하고 죄에 지면 양심이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내 양심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 그런데 이 죄를 이기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기지도 못할 걸 예수님이 이기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난 내 영과 내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와서 성령이 내 영이 주체가 되어서 육신의 죄악을 이기고 육신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사는 삶. 이게 뭐냐? 죄를 이기는 자유.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사는 자유도 자유지만은 그거는 자유가 아닌 방종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그것을 이김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엘루데료. 할렐루야.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런 죄를 이기는 자유가 더 많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아직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기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영이 충만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에 50%, 60%, 70%, 80%, 90%, 100% 채워지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을 이기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통쾌함,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이김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망을 이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이 삶으로 내 영이 나의 진정한 나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이미 산 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살게 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뭐라고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를 생명을 주는 자요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망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보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얼마나 비통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 찬양을 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때를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사망에 얽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이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다 얽매여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냐?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과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주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기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과 더불어 어둠,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에 파묻혀 있는 존재요. 어둠에 끌려다니는 존재요. 어둠에 파묻혀 살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빛,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비추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니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빛이 더 커져서 가정의 이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빛을 비추시고 모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러한 자유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탄을 이기는 자유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경은 뭐냐? 너희는 저를 이기었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희를 이겨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어떤 세력의 역사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돼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사탄의 세계를 우리는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탄의 세계를 우리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서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떠냐? 마귀를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을 줬어요. 이런 권세를 줬어요. 이게 뭐냐? 자유입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나에게 역사를 하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육신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내 영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려고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칩니까? 마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격이 열리고 영의 감각이 열려서 사단의 역사, 사단의 괴계를 알게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탄을 이기는 자유, 옛날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얽매였는데 사탄을 이기는 자유, 이 자유를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유가 더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왕으로 사는 자유. 왕으로. 이 왕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 왕으로 삽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자, 이긴 자는요, 이 패배한 자를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진 나라는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전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뭐라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육체를 공격합니다. 육체로 넘어가면 종이에요. 정신으로 역사하면 정신으로 넘어가면 정신이 사탄의 종이에요. 감정을 일으켜, 슬픔의 감정을 일으키고 어둠의 감정으로, 악한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그 감정에 쌓이면 순간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그랬어요. 마귀는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삶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지면은 내가 진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렇게 진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자가 누리는 자유가 뭐냐? 왕으로서 사는 자유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 왕으로서 사는 자유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계십니까?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이것이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했어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자유, 이김의 자유, 왕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유가 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를 이기는 자유, 사망을 이기는 자유, 세상을 이기는 자유, 사탄을 이기는 자유, 왕으로 사는 자유를 주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조금밖에 못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유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유는 더 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유가 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지면 이 자유의 폭이 넓어져요. 자유의 깊이가 넓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자유, 엘류데르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자유가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자유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주는 자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허상을 쫓았던 인생에게 이 참을 알게 해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진리 안에서 자유. 그리고 이제는 삶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 힘을 쉬고 더 나아가서는 이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더 넘쳐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 한번 같이 드립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끝장내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끝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 진리의 자유, 삶의 자유, 이김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나는 지금도 무언가에 묶여있지 않는지, 삭개오와 같이 물질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질병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상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감정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악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묶여있는 이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점점 더 그 자유가 넓어지고 커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저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저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이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은 사슬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의 사슬이 있습니다. 아직도 던져버리지 못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사탄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가난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삶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나를 묶고 있는 사상, 나를 묶고 있는 철학,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사탄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눈물의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며 평강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가난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가 더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김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왕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망의 세력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질병의 세력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